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좀 제 마음은요, 좀 착잡하고 씁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에 보면 만사에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사에 보면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와 기뻐 춤출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찹찹한 마음, 씁쓸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 구조를 본다면 1에서 39장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고요. 40장부터 66장은 또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찌되든 전체적으로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과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본다면 1에서 39장의 시대인지 아니면 40에서 66장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지금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받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 거짓 고문이 아닌가, 가짜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때가 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살짝 본다면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린 다음에 586년에 남유대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됐고요. 이게 이제 이사야 39장에 끝나는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요때 왕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고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인 그리스가 BC 322년에 유대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BC 63년에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 요 BC 538년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시대부터 요까지 대략 시간적 공백이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은 39장과 40장 사이가 무려 16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 사이에는 대략 16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 긴 시간 차이가 있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긴 시간적 차이가 나오는 게 꽤 많아요. 출애굽기 50장,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온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는 그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400년이고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는 역사적으로 대략 40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중간기. 그런데 요즘 다니엘서가 BC 한 150년, 180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간적 공백이 100년, 160년, 때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대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긴 시간적 공백이 있고 그 시간적 공백을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지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배워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예언자도 없는 시간을 좀 견디고 버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희망이 있다, 위로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BC 586년이 아니고 10몇 년 전에 59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1차 바빌론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가 곧 바벨론 망하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방 희망이 올 것처럼 코로나 끝나면 뭔가 바뀌고 또 뭔가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희망의 말이 되면은 더없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가능성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이 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역이 끝나고 형벌을 받았고 갑절의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역이라는 말은 노역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노예살이한 기간이 됩니다.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복무한 기간,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복무한 때, 복무했다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군 복무, 제사장 복무를 했다. 부정적인 의미는 노예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포로로 살았던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형벌이 끝났다라는 말, 그리고 또 형벌의 벌이 2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고, 두 번째 몇 배의 벌을 받았냐면 2배의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2배의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끝났다라는 희망과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성경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산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엄한 벌을 받았다. 이런 것이 구약 성경의 공통된 합의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게 예언자들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해서 다니엘 1장 2절을 보시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성전인 기물을 가져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을 가져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18장과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 넘길 텐데 당신들도 모르고 조상도 알지 못한 민족에 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놀림과 속담, 조롱거리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이 말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이런 말을 살짝 넣은 거예요. 이거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면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언서와 상관이 없는 열왕기상이나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 받은 벌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우리 현실 상황 보십시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맞이하는 상황은 여러분 질문합시다.
고난입니까? 심판입니까? 우리 요나서 2장 하면서 봤잖아요. 요나가 물에 빠지러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난입니까? 심판입니까? 고난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것을 고난이라 그러는 거고, 심판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물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속해 있는 작은 목회자들 그룹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옮기기도 불편할 만큼 그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심판이 탄압을 받는 거다, 핍박받는 거다,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더 벌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혼이 나야 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되는 몇 군데 중요한 지점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교회죠. 이런데도 우리는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종말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 우리는 잘한 건데 실수로, 핍박으로, 정부가 잘못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아직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읽을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주관적인 건데요. 우리 삶의 고난의 80에서 90%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잘못을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남 원망을 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진짜 구원과 희망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그때에 참된 위로와 희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세 번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위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을 닦아라.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이 길을 닦는다라는 것이요. 자, 이 길을 닦는다는 것은 이게 배경을 설명하면 왕의 행차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길을 가는데 왕이 길을 갈 때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는 것이 핵심 요지이고요. 그 왕이 가신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이니까 그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하도록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느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길을 닦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구절들을 잘 보시면요.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계곡은 메우고 그죠? 우둘투둘한 길은 좀 매끄럽게 가기 좋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이 편안하게 해주라 라는 얘기이고요. 이게 영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를 보시면 부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왕의 행차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목소리가 나오죠. 외치는 자, 이 목소리가 우리는 두 번째 이사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사야의 말이 누구냐? 근데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 침례자 베프티스트 요한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의 의미와 길을 닦아라는 의미를 하나로 말을 한다면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5월인가 나온 갤럽에서 그 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종교 인구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합한 건데요. 지금 2021년에 40%가 나왔어요. 2004년도 15년 전에 54%에 비하면 현격하게 줄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0대, 19세에서 20대, 10대와 20대를 보십시오. 22%입니다. 제일 많았던 2004년도 45%에서 22%니까 반토막 난 겁니다. 그러니까 19세와 29세. 그러니까 그때 10대였던 아이들이요. 봐요. 요때 10대였던 아이들이 20대가 되어서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10대와 20대 종교 비율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가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런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들은 얘기가 교회 당회에서 주차장을 넓히는데 몇 억을 쓰려고 했다라는 그 얘기도 듣고요. 이런 좀 서글픈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아직도 교육관 건물을 짓겠다는 교회도 많고요. 여전히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주연이 되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교육 중심,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 두 번째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회당에 모여서 토라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 로고스 교회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걱정할 얘기, 남들 얘기는 잘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 자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걱정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집에서 내 아이들을 성경 읽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미션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할 때 성경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때가 차지 않았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다, 핍박받는다, 정부로부터 탄압받는다 이 생각을 하는 한 위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사야의 특별히 다른 예언서도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구조가 독특한 게 뭐냐면 예언된 다음에 성취된다라는 구조예요.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뜻이고요.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라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역사, 지금 제가 오늘 역사 설명 안 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사회 정치적 국제 질서의 변화를 성경적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바로 이때다라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와 국제 질서를 해석해낸 다음에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사야 52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서 씨앗과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10장, 11장에 보시면 성경을 하나 묵상을 해요. 어떤 성경을 묵상하냐면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뭐냐?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7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묵상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뭐를 하느냐? 성경을 낭독만 해줘요. 그리고 번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놀라운 사실은요,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성전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요, 수문 앞에서, 직장 앞에서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에스겔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더 읽을까요? 종교인 전체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합해서인데 지금 불교는 원래 적게 읽어요. 근데 많이 줄었죠? 3%죠? 많을 때 11%인데 3%인데 불교 전체가 우리 한국 불교가 선불교이기 때문에 불림 문자, 그래서 문자를 좀 부정하는 게 강해요. 근데 개신교인들은요 56%에서 42% 읽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단 말입니다. 천주교도 좀 이게 경전 읽는 게 약해요. 그래서 좀 준대요. 보세요. 개신교인들이 42%인데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인데 제가요 제가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묵상지 편집장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3, 4, 5, 6, 5월 달에 구독자 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정확한 매출액을 말하는데 경악스러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큐티지가 안 팔리는 곳으로 성경을 안 읽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청매를 구독은 하지만 청매 읽는 애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거의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위로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외쳐라 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교회가요 지금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밴드에 올라오는 걸 보면 읽는 사람 몇 명만 읽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읽었는데 올리지 않는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만 올라온 걸로만 보면은 몇 명만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 하던 사람도 안 하고 있고 그래요. 자,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성경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말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생명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로고시크 여러분, 때가 차야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그리고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고요, 행동이 변화돼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요즘 애들 말로 존버라고 그러더라고요. 견디고 버티는 법을 좀 배울 줄도 알아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남 탓하고 하지 말고요. 내 탓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고 이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쓸데없는데 돈 쓰고 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해주는 교회와 또 공동체가 될 때에 위로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